7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기도 하고 또 비도 많이 왔던 하나님 7월의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 마무리하는 한 주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가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여름의 계절에 믿음으로 또 기도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며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오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하루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에 하나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9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왔던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더라, 이렇게 충동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전도여행을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으면 됐을 텐데 끝까지 여기까지 이 성까지 찾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곳에 있는 무리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자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막 이렇게 충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마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건 구약을 생각해 보면 아주 심각한 신성 모독에 가까운 짓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했을 건데 그것들이 유대인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겠죠.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메어서 성 밖으로 시위애로 끌어내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 밖으로 던져진 것을 보니까, 둘러서서 보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일어났으면 이제 좀 잠시 몸조리를 하든지 피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가. 그 성에 다시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이야기 정말 좀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서 그렇지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일,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칼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이제 뭐 장기들이 다 이렇게 흘러들을 만큼 이제 그렇게 해서 기절을 하셨는데 뭐 정신을 잃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되어서 중국에서는 수술하기 어려워서 일본으로 가서 수술을 다 하고 이제 좀 회복을 하셨는데 회복을 하시고 다시 중국으로 가시더라고요.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참 어렵더라고요.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갔는데 가고 한 1년 정도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부부가 다 친한 친구였는데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둥그런 머리 맞고 눈 한쪽이 실명될 수도 있고 갈비뼈가 나가고 뭐 이런 상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는 사람들 재정을 좀 모아서 빨리 보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회복해서 좀 들어오라고 일단 좀 들어와서 아이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와서 좀 일단 회복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냥 여기서 있겠다고. 참 너무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너무 또 가슴이 메이기도 하는 일이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 정도면 얼마나 돌을 맞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일어나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너무 이 한 구절 읽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성에서 또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전도했던 지역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세웠던 공동체들을 다시 돌아보는 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지금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서 그 제자들에게 나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원래대로 난 있는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간절히 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든지 말씀과 복음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나에게 겪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고 또 23절을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된 분들 중에서 믿음의 연장자들에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우리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금식 기도하자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하나님 이들을 부탁합니다.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는 이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여신 것 그들에게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끝나는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뭐 하고 계셨나?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 자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을 때까지, 그럼 이곳에 가면 돌에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든지, 좀 왜 이렇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으면 사명도 주셔야 되지만 좀 보호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저 사람들 손에 저렇게 낭자하게 맞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필요했다 하면 이 사람들의 이런 그 돌에 맞는 일들이 구속사에게 절대적인 필수적인 요소였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과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많은 환난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명백하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환난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뭔가? 내가 뭐 자기들 천국 가라고 여기 와서 복음 전하는데 저렇게까지 나를 돌로 치는 사람에게 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막 복음 예수님 믿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만 믿으세요. 난 당신들에게 뭐 굳이 막 돌로 치면서까지 내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뭐 당신들 그짓고 간 것도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믿을 사람들만 믿고 그럼 믿지 말 사람들 믿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건데 내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환난 앞에서 내 마음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고 싶은가? 나는 이 고통 당하면서도 저들에게 생명 주고 싶은가? 그래서 이 복음이 훨씬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돌에 맞아도 전해야 될 복음.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면서도 전해야 될 복음.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의 실체지.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 자신에게 선명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또 목회를 하면서 나는 분명히 내 삶을 잘 되라고 진짜 내 삶을 이렇게 희생해서 한 영혼 잘 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막 애를 쓰는데 왜 저 사람 날 미워하지?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목회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오직 한 가지 한 사람 한 영혼들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복음만 했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여기 와서 난 내 삶을 녹여서 이렇게 섬기는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이럴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면서 제 안에 복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목회를 하고 싶은가? 나는 그래도 저 영혼을 섬기고 싶은가? 이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해요. 이 고생하면서도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이 복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 대가지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이 녀석들 한번 진짜 부모 마음 한 가지잖아요. 네 잘 되라는 거지 나중에 내한테 잘해달라는 거냐. 그냥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바르게 잘하고 하나님 바르게 믿고 해서 진짜 네가 그냥 잘 예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하는데 오로지 부모의 마음은 네 잘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막 그럴 때 그래도 내가 여전히 우리 자녀를 향하여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건 진짜 원하니까 우리 아이 이런 힘든 시간들 아이를 양육하면서 힘든 시간 보내면서 우리의 소망이 아주 분명해지나요? 내 소망은 네가 잘 되는 거라.
이 수고, 이 땀 흘리고 엄마 열심히 아빠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또 기도하고 너희들을 섬기고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한 가지,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섬길 때 내가 영혼을 섬기는데 이 사람 내한테 너무 잘해줘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자신이 잘 되라고 하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네가 그럴까? 그럼 나는 뭐 됐다,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니를 뭐 그래야 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고 막 오해하지 마라, 내가 니 진짜 잘 되라고 그런 거다, 니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에 대한 확인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분명히 확인했을 거라고요. 이걸 맞으면서도 생명 대신 예수님 전하고 싶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셨는데 나도 이 돌 맞아서라도 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복음의 동기가 아마 순수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선명해졌을 거라고. 그래도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너는 내가 선물 줬는데 이게 뭐야 하고 내 뺨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의 선물, 나는 이 사람을 향해 내 삶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선물을 갖고 왔는데 선물 받고 이게 뭐야 하면서 내 뺨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얼마나 불쾌하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 뭐 그런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또다시 이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은 이 사람이 지금 오해를 해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복음의 진심을 알아줘서 이 사람이 내게 무릎 꿇고 그때 내게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할 날이 올 거죠. 그러니까 이 환난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찾아오는 환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동기에 대한 순수함이 회복되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 대한 나의 동기가 아주 순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환난을 겪어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환난을 겪을 수 있다고요. 그 가정에 뭘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환난을 겪을 수 있다고요. 태어났는데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믿고 가정에 복음 전하면서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때렸어요. 어머니도 막 혼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맞으면서도 소망했던 건 나를 때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믿기보다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막노동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지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때리더라도 맞고 꼭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고 싶습니다. 때리는 순간 맞는 순간 그 순간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금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복음대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내 가운데 반드시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오죠. 그때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순결하고 바른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직해지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기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순결해지고 또 내가 섬기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 순결해지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그때 정말 다른 동기 없이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죽은 줄 알았더니 돈을 맞고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또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고 이들에게 정말 생명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순결한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23절과 같은 기도도 있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영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한계가 있잖아요.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목원들도 섬기고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섬길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그 우리의 최선이라는 게 늘 가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되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기도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이게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 두고 내가 이제 떠납니다. 이 영혼들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제는 중학생만 되면 부모 품을 떠나요. 거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학원 다가 돌아와서 저녁 먹고 자면 끝인데 부모의 품을 거의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CCTV 달아놓을 수도 없고. 근데 이 아이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만만한 환경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만 만만한 환경이 아니라 그들 손에 들려져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잖아요. 그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나쁜 세상이 들어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섬기지만 그건 정말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되 또 한편으로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좋은 친구를 붙여주신다든지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신다든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복음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딱 들어오는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분들 보면서 매일 그런 마음이 든 건 아니지만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감사하다. 이 더운 여름날에 아침 일찍 자신의 몸을 깨워서 우리 장로님 늘 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와서 앉아 계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로 지켜지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기도로 지켜주는 얼마나 많은 교회 가운데 지금 새벽 예배가 없어지는데 이분들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는구나 하면서 딱 들어오는데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시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실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 섬기고 또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섬길 때 억울할 때 있고 마음 상할 때 힘들 때 있거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이 영혼을 향한 내 사랑이 더 맑게 순결하게 변하는 시간인 줄 우리가 함께 믿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쓰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더 부탁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받고 있는 학생들도 좋고 또 목원들도 좋고 누구든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는 이 영혼을 섬겨야 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환난을 통해서라도 빚어져 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빚어져 가게 하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놓치지 않냐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그 폭우 왔을 때 그 왜 지하도에 그 화물 기사가 그 지나가는 20대 그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손을 잡았는데 그 분이 이제 놓으셔도 돼요 했는데 그분이 끝까지 안 나와서 그 분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그걸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도 한 영혼 내게 맡겨주신 영혼 절대 떨어뜨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서 건져내는 교회, 그렇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까지 끝까지 붙드는 부모, 우리 그런 어른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영혼을 놓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영혼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이 죽은 것 같은 그 매를 맞고 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영혼들을 살리러 복음 전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또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여 많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또 목원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이여 내가 교사가 아니라면 때로는 목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굳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나님의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들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더 순결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더 순결해지는 하나님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정직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영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내 마음이 더 정직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영혼을 놓지 못하는 끝까지 그 손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 그 영혼을 그 떠내려가는 것으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저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다한 후에라도 내 삶은 끝나지 않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하나님 그 영혼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일을 하나님 계속해서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목자님들이 그 영혼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 우리 목자님들이 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할 때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자라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고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수고들이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한숙 집사님 1.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복음, 하나님 그 복음의 선명함이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손주들까지 복음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 복음이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역사,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영혼의 회복의 영광을,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의 영혼의 추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